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4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천지가 서느냐, 신천지가 여기에서 무너지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정말 흥하느냐 패하느냐의 그런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그랬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연합군과 함께 패했더라면 완전히 제주도까지 붉게 물들게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전투가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북쪽의 해산진까지,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과 연합군들이 진군을 했었죠. 네. 중국 땅이 보이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유명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였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군 해병대가 이제 철수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흥남 철수로 이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북한과 중공이 그때 패했더라면 우리는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전투였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그런 그 중요한 그 싸움터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속임수를 여기에서 냅니다. 소위 계시라고 말하는 사실상의 이 거짓말 넉마를 가지고 그렇게 미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내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말세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첫째는 언약 신학의 해석입니다. 챔피언격인 우리 핸드릭슨 박사, 그분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4절로 14절까지는 말세의 사건들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 15절에서 31절까지는 대환란과 재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그 다음 또 한 진영은, 또 한 신학파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챔피언은 우리 월버드 박사. 이분도 4절로 14절까지는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말세의 사건들이나 말세의 그 사건들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특징이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31절까지 똑같습니다. 대환란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여기에서 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차이가 있다면은 언약신학의 핸드릭슨 박사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그것이 100%다 이렇게 보기는 우리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또 나중에 나중에 이 우박이 쏟아지는데 70kg 하나의 우박 하나에 70kg이 되는 것이 떨어졌다. 지구의 25%가 파괴가 됐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그런 재앙과 심판과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나중에 그런 일들이 정말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정말 70kg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우박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겠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환란 사건, 또 대환란, 재림
재림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이 신학의 해석이,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다르죠. 문자적인 해석을 우화적으로 바꿉니다. 비유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자를 말씀하면 전쟁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하신 것이다. 지진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영적 지진을 말씀했다. 네. 이렇게 아주 매우 성실하지 못하고 매우 그 정도는 이 표현이 적절치가 않아요. 아주 사악한 대변인입니다. 네.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악한 대변인이 되어서 마귀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이만희 씨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장이나 그 밑에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이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것은 신천지의 그 교리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말씀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를 정통교회로 그렇게 바꾸어버립니다.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거죠. 정반대로. 네. 정통교회는 적그리스도는 정통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것은 영적 재림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네, 대환란과 그것도 이미 보았고요. 오늘은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저곳은 그 감람산 올리브동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 자그마한 저런 산이 있는데요. 저 감람산.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발이 저기 감람산에 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겠고 보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눈으로 볼 것이다.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죠? 또 그러니까 들리죠? 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버드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보게 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함께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미국을 좀 다녀올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는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뭐 우리로 따지면 그 8.15 광복절 그런 셈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그 불꽃놀이 아시죠? 네. 불꽃놀이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불꽃놀이 하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서 밖에 나온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하면은 하늘에, 네. 그 밤하늘에 그냥 찬란하게 그 불꽃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보게 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네. 이 월버드 박사님은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한순간에 확 나타나 보이고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러 시간 계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왕이 행차할 때는 그 따르는 행렬들이 함께 오잖아요. 네.
우리 청계천 가보면은 그 정조가 이렇게 행차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따르는 그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따르는 종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이렇게 오시게 될 때, 만군의 천사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퍼레이드가 쫙 수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본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보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요새 아마 월드컵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옛날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달 표면으로 인간을 착륙시킬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걸 시청을 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네. 그때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봤어도요,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요. 네. 불신자들에게는 저들이 통곡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 재림인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있게 되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우리의 죽은 몸과 죽은 몸이 부활하고, 그래서 그 영혼과 죽은 몸이 함께 만나서 다시 영혼 몸을 이루게 되는, 네, 그런 때가 바로 이 재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만나고 모이게 되는 영광스러운, 네,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핸드릭슨 박사님은 지적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본다. visible. 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이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다.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네, 행차가 있기 전에 행차의 그 소식을 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님 행차요, 네, 대왕 행차요, 큰 나팔 소리. 여기 보니까 그는 울려 퍼지는 소리가 실제로 우주에 충만할 것이다. 네, 이 나팔 소리가, 네, 이것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나팔이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아마 한국 사람들, 우리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부르는 이 나팔이어야 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 아마 트럼펫, 아니 난 트럼본 뭐 이러면서 아마 나팔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꼭 그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이런 소리를 내는데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힘을 사용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다. 네, 나팔 소리가 나는데 꼭 무슨 트럼펫의 나팔 소리보다 뭐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그 나팔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자연의 어떤 이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 문자적인 거는 이건 뭐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상상력이 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아까 행렬이 쫙 수시간 동안 있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다 볼 것이다. 여긴 뭐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보통 우리가 부는 나팔이 아니라 아마 어떤 특별한 그런 나팔 소리가 사용될 것이다. 뭐 다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죠. 들린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요. 네. 한 가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그 소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들리는데 충만한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기쁨, 아주 환희를 줄 것이다. 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성도들 모두가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찬양을 할 그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일 것이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빵빵 하고 이제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가 큰 기쁨이 된다. 아주 참 멋있는 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 교주가 자기 책, 사복음서라 하는데 적어놓은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4절에서는 왜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과 상반되게, 반대가 되게, 여기서 이제 탁 트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성경을 왜 이게 서로 모순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트릭을 하는 겁니다. 네, 속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반되게 삐딱하게 나오죠. 네, 왜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서로 상반되냐? 왜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위스트 하면서 자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주께서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네. 주께서 오시는 날들 가운데 하루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재림을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을 틀리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봅시다 한번. 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네. 자, 이 재림에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리라 말씀했죠. 네. 그럼 여러분이 야단 나셨네요. 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선 예수님이 보리라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떡하죠? 신천지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신천지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탁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모르시면 당합니다. 네. 거기서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하고서 이제 한번 이제 흔들린 거예요. 네. 그러고 와서 이제 보면서 정말 다르네. 앞에서는 보리라 말씀했는데 뒤에서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네. 네. 네. 정말 이만희 씨가 성경을 잘 보네. 뭔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Then he said to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제자들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사도들, 여기 누가복음 17장 오늘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거기 먼저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언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인가요? 네. 이 시대 여러분과 혹은 신천지 사람들인가요? 시대착오를 일으켜도, 네. 항상 이 사람들은 시대착오를 일으키는데 시대착오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네. 속이기 때문에 시대착오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시대착오를 일으키는 그 책이 아닙니다. 네. disciples,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days will come. 그때가 오리니 when you wi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그 인자의 날 중에 한 날을 너희가 보기를 원할 것인데 and you will not see it.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여기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날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된 그런 여기에서 이만희 씨가 여기 얘기한 거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2절 24절에서 왜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과 상반되게 주께서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성경에 에베소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사역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참 불성실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막 이렇게 시비 걸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 아주 트위스트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왜곡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해 가려고 그러고 또 이단 집단으로 끌고 가고 결국 지옥 열차에 싣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 늑대들에게 우리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냥 이 막대기로 늑대돌을 막 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팔매 막 던져서 쫓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와서 신천지 그 이름으로 늑대가 와서 이만희 교주가 그 늑대가 와서 뭐 늑대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리가 온다, 늑대가 온다. 성경적인 용어고 이거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늑대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사람을 그렇게 얕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늑대가 올 것이다, 이리가 올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올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좀 말씀하신 목사님 뭐 이렇게 서론이 기십니까?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상반되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안심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가져오는 게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처음 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충격을 주고 흔드는 그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상반되지 않는가?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말씀했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이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그들이 어떻게 보아요? 지금 우리도 못 봤는데. 2000년 지난 우리도 못 봤는데 1900년 전 2000년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왜 상반되게 말씀하셨는가? 이 첫 번째부터가 거짓말이고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와서 거짓말 치고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냥 군방 꽉 쪄서 가. 어서 꺼져 이 마귀야 하고서 이제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쓰다듬으면 당하고, 마귀가 와서 툭툭 치면 그냥 툭툭 치고, 밀치면 넘어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왜? 말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방도로 미혹합니다. 무슨 뭐 TV니 뭐 인터넷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뉴스니 뭐 거기서 뭐 교리니 뭐니 뭐 복음방이니 무슨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니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조금이라도 호기심 갖고 내가 그래도 하면 이기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 사탄의 그런 미끼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TV니 뭐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 보지 마세요. 언제 들어가 보느냐? 하나님 말씀은 튼튼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사자굴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사자굴에 여러 사자가 덤벼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를 전혀 받지 않아요. 왜? 진리의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끄떡없어요. 지옥에 가도 저는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무장이 안 돼 있고 아직 진검승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죠.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요. 저도 몇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앞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곧 제가 신문지상에 이제 곧 글을 제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또 앞으로 제가 책을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도 쓰고, 신문에 글도 쓰고, 책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수단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보십시오. 이것도 몇 번씩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지 마시고, 이걸
끝나면 들어가서 그 성경 구절 보시고, 네. 하다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하다가 여기에 저거 하면 딱 클릭해서 딱 세워놓으시고 요 구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보신 다음에 다시 클릭 딱 해서 계속 전진시키시고 포워드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 진리의 진검승부를 하시려면 진리의 이 검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게 보이나요? 네, 이거 안 보이는. 네. 위에 이제 번개가 쫙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번쩍 하늘에서 비쳐서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또 시비를 또 하죠. 네. 그리고 이 왜는 제가 이제 그 앞전 문장하고 연결하기 위해 왜는 제가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이게 들어가야 이해하시니까 왜 주의 임하심이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가?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가? 여기서 이제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가 없어요? 만민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민이 들을 수 있잖아요. 큰 나팔 소리로 오고. 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이 그걸 보고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믿는 사람들에겐 영광의 찬송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면서 벌써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벌써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확 말려 들어갑니다. 아, 벌써 그랬구나. 말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저블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귀에 안 들리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영으로 영은 안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두 본문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취해서 볼 수 없다. 앞에 말했다. 앞에 뭘 말해요? 사기를 쳐놓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그 당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 뭐 70, 80 살다가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전에 다 순교해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놓고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한 말씀이죠. 어떻게 그것이 같아요. 네. 그들에게 볼 수 없었죠. 베드로가 못 봤죠. 바울이 못 봤죠. 우리도 아직 못 봤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신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 말하려고 하는 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찾아낸 거예요. 보지 못하래요. 당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싹 끄집어내서 마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처럼 해놓고 왜 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영으로 임하신다고 주께서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만희 그 교주에게 그 위에 그에게 씌어서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종 약속의 목자 신약에 약속한 목자 지 마음대로 약속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 영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딱 아주 그냥 진리같이 얘기하죠. 영으로 강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자기 소설에 나 있지. 네. 자기 이단 교리에 나 있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네. 거짓말을 이제 탁탁 풀어놓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한번 걸리고 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역시
이만희 씨가 뭐 받은 게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뭘 받아요? 사탄의 영감을 받고 사탄의 감동받고 사탄의 생각을 받고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누더기, 거짓말 넉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계시예요? 계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거짓말이 무슨 계시입니까? 네. 자, 그럼 번개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뭘 이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했냐 하면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안 보이는 거지. 예. 여기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비유가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 하늘 저편에서 이쪽 편까지 번뜩 그때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하지. 그처럼 예수님도 영으로 강림했다 그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돼 안 돼? 네, 박대선 교주가 하는 말이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기 있다가 아멘미다가 있다 됩니다 이해가 돼 그리고 또 계속 하는데 네, 그 사람들 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번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왜 그걸 갖다가 돼 바보같이. 예.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아주 그냥 그 나무 위에 그냥 아주 벼락이 막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아주 이 번개가 떨어지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미국 방송을 보면서 제가 봤는데 이 가든집 차가 우리 캐나다에서 이 가든집 차에 그냥 번개가 내렸어요. 차가 다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거의 별로 상하지 않았어요. 참 아마 차에다 떨어져서 그랬는지 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 번개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재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거짓말이죠. 왜?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봐라. 번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림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 번개가 우리가 뭐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신다. 네. 좀 동영상으로 볼까요? 네. 번개가 눈으로 누가 잘 만들어 놨는데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저도 한번 그 흉내를 내볼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네. 보인다, 당연히. 보인다죠. 예. 보입니다. 네. 보이죠. 네. 이게 이만희 씨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네. 안경 좀 써야 되겠어요. 네. 안경 좀 써야 되겠어요. 이만희 씨 안경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이게 왜 안 보여? 이게 안 보이세요? 안경 바꾸셔야지. 네. 바꾸시면 보여. 네. 이거 안 보인다고 그래요. 왜? 속이려고 그래도 좀 똑똑하게 속여야지. 네. 이렇게 속였다가는, 네. 다 걸려들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때 참 정말 우습게 속이네. 저래갖고 뭘 하겠나.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그대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막 모이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속이니까. 네. 눈으로 볼 수 있다. 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신천지경은 어떻게 보는가? 신천지경은 영으로 오신다. 거짓말한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신체적 사건일 뿐 아니라 그것은 또 위로 문자적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가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니까 보이죠. 네.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문자적 사건이죠.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점점 승천하실 때 보고 있었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육신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속이는 게 분명하죠. 네, 분명하죠.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The Lord Himself
직접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에브리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이 본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만희 씨에게는 이게 안 보이는 거로 보이나 봐요. 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본다고 하는 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미혹하는 거 제가 또 폭로를 시켜 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 네.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아, 그건 또 비유다. 그건 또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성경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다른 식으로 풀이했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이고 가짜 성경이고 그건 이만희 성경이고 그건 신천지 경이지 이만희 성경도 아니에요. 이만희 경이지.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신천지에서 영으로 오신다고 거짓 가르쳤습니다. 이건 뭐 신천지판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일 뿐 아니에요. 이건 또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도 오시면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몸이 다 오세요. 네. 저기에 지금 사진은 이제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신데요. 네. 아주 미국의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고 철학자고 변증학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된 바와 같이 제자들이 본 것처럼 9절에서 네. 신체적으로 바딜리, 가시적으로 비저블리 승천하셨다. 그는 신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승천하신 후에야 제자들로부터 사라지셨다. 여기 보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구름이 예수님의 몸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실 때까지 신체적으로 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승천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신체적으로 바딜리, 가시적으로 비저블리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보이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보이게 영으로 오신다는 그런 신천지의 그런 거짓 주장이 아니라 네. 지금 또 저기 얼굴이 달라지셨죠. 저분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까 그 노먼 가이슬러나 이 웨인 그루뎀 같은 분들은 둘 다 아주 탁월한 이 시대의 조직 신학자들이신데요. 이분들의 책이 지금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번역된 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독자들, 시청자들께서는 꼭 이분들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그루뎀 박사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서든 네. 번개가 침처럼 갑작스럽고 개인적이며 퍼스널 예수님이 친히 오시며 가시적이고 비저블 보이며 신체적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네, 교회는 분명히 영의 재림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오시고 또한 아까 핸드릭슨 박사님 말씀처럼 보이는 것뿐 아니라 audible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재림으로 오시게 되실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거짓교리를 좀 봅니다.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것과 같다. 네.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번개가 잘 보입니다. 이만희 씨. 안경 갈아 끼세요. 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땅에 있는 족속들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본다. 여기서 네. 못 본다 그랬다가 지금 본다는 말이 또 나오죠. 네. 혼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처음 볼 때는 어리둥절해요. 네. 아까 뭐 못 본다고 했는데 그런데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네. 영으로 강림하신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그다음에 그런데도 땅에 있는 족속들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본다. 네,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본다고 하는 게 무엇을 봤다고 하는 것이냐.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기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만이 자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만 자기를 보는 게 그게 재림 예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게 예수를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끌고 갑니다. 봤다는 게 누굴 봤냐. 이만희를 봐야 본 거다. 이만희를 보고 믿어야 그 예수 재림 예수를 보고 너희들이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네. 예수님께서 영으로 많은 영을 거느리고 오신다는 뜻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이 구름이 뭐냐? 네. 우리 구름을 그냥 구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그 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구름을 구름으로 말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또 구름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만희 씨는 예수께서 영으로 많은 영을 거느리고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만희 씨에 의하면 영으로 오시는데 그때 많은 영을 거느리고 오신다. 그렇게 여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름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또 많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주장이죠.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름은 clouds of heaven, 하늘의 구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네, 하늘의 구름. 네,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을 말씀한다. 네, 이 뭐 예수의 영과 많은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네, 신천지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 계시록을 신천지 말세론을 만들고 신천지 구원론 신천지 성령론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건 모두 다 저것들 이렇게 예수께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버려야지. 네. 다른 예수. 네, 성경에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구름이다. 뭐 이건 또 구름은 구름인데 꼭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뭐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제작하신 구름처럼 보이지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구름일 수도 있다. 네. 구름은 보이는데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름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구름은 실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핸드릭슨 박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까 영광의 구름 위에서 장엄함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영광의 구름 위에서 장엄함 중에 나타나실 때.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구름이 쫙 걸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워싱턴 주에 있는 레이니어 산, 네, 거기 제가 가까이 가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구름이 탁 거기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아주 지금 여기서 봐도 아주 멋있는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방이 그냥 360도 이렇게 그리고 햇볕이 쫙 내려 떨어지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는 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아주 천국 같았는데 네, 여기 그 구름 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위에 오신다. 네. 그의 나타나심의 영광스러운 방법은 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의 구름 위에 나타나시는 네, 구세주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이미 이런 그 방법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구절을 좀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예언자 아닙니까? 이렇게 꿈의 그 환상 가운데 꿈을 잘 꾸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꿈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죄명을 더 씌우기 위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뭐 더 볼 거 있느냐.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이 하신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 예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예언은 성경에 한 25%가 있다고 말씀했죠. 전체에. 네. 그중에 이루어진 예언은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가장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주관적인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언입니다. 프로피시. 왜? 예언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전에 그 열국의 흥망성쇠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흥했다가 그 다음엔 또 이 그리스 그 마게도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또 그걸 망하게 하고 또 섰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그들 망하게 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예언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구름일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상황이 동일해요. 여기 보니까 올리브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가 여기 말을 했는데요. 네. 예수님 그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구름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구름이 여기 함께 나타났는데 그 다음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오기 전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리 초등학생들이 놓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겠느냐. 초등학생들에게 만약에 문제를 내놓고 그 가부간에 대답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 국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획가닥한 거예요. 네. 이 획가닥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정신적으로 뭐 IQ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심령이 진짜 미혹이 된 겁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정상적인 이 심령으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종교입니다. 신천지교는요, 미혹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성경 말씀 가지고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신천지는요.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왜곡한 걸 가지고 신천지 경을 가지고 그 신천지 교를 믿을 수 있는 거지. 성경 가지고는 절대 신천지 교가 나오지도 않고 절대 신천지 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자기 신천지 경, 이만희 경 그리고 그 새 요한경, 새 요한계시로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미혹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천지경 가지고 이만희경 가지고 와서 이게 얘기했다면 가라 하고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마귀야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올 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 교회에서 못 배웠지? 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치다가 한두 달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사들이 마귀고 정통교회가 마귀고 지옥이고 교회는 마귀고 우리가 진짜 참 그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생명나무고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가 구원받을 때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정신으로 절대로 이 성경 가지고 절대로 신천지 못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절대
절대로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신천지교리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신천지 경우로 바꿔놓을 때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렇게 교주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계시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무슨 계시에 사탄에게 받은, 사탄에게 영감받은, 사탄에게 감동받은 사탄의 작품을 가지고 그 넉마 거짓말 누더기 가지고 거짓말 넉마 가지고 속이는 거 가지고 네 그렇게 와서 이걸 왜곡한 거 그거 믿게 하면 신천지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네, 신천지교 신자들은 지옥 백성 아주 1호입니다.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진리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당신이 그런 그 속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미혹된 데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아까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상황이 비슷하죠? 예수님의 육신 올라가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구름이 또 보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어디 구름인가? 공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늘의 구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구름은 구름입니다. 네. 이 구름. 비유가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이런 수증기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하늘에 보는 이런 수증기 이런 하나의 덩어리 이런 구름일 수도 있겠고, 네.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근데 초자연적으로 구름인데 초자연적으로 특별히 멋있게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구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이기만 하면 돼요. 네. 구름이면 됩니다. 예, 성경의 말씀 그렇게 했으니까. 구름은 그런데 종종 상징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입니다. 존 마르틴은 신약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셨습니다. 네, 그 반항하고 원망하는 죄 짓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네, 이 구름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도 보니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신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들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네, 여호와의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위에 구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마음에 안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구름을 얘기한 분은 이분이십니다.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이 자연적인 구름이든, 네, 초자연적인 구름이든, 그때 예수님은 그 구름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제가 이거 설명을 자연적 구름, 초자연적 구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검은 혼돈 가운데 예수님은 그 구름을 자신의 완전한 신적 장엄함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네. 그 구름이 옷처럼, 그 구름이 마치 그 왕의 그 옷처럼 그렇게, 혹은 왕의 어떤 뒤를 비추는 그런 어떤 그 조명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네, 장엄함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으로 그 구름을 쓰시는데 그 구름이 그냥 일반 구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특별히 제작된, 초자연적으로 제작된 구름일 수도 있다. 구름은 확실히 구름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네, 좀 전에 보리라. 근데 그것을 또 보지 못하리라.
성경이 성경을 부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상이고,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 상반되지 않는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지나갑니다. 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신천지에서는 거짓되게 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 서든 갑자기 오신다. 예수님께서 퍼스널 친히 오신다. 예수님께서 또한 비저블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오신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피지컬 육신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오시는가? 오더블 귀에 듣게 오신다. 네, 왜냐하면 큰 나팔소리가 있으니까. 네. 재림하신 주 예수님 문자적인 사건입니다. 신체적인 사건입니다.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구름은 신천지에서 예수의 영과 많은 영이다, 거짓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구름이다, 혹은 초자연적인 구름이다. 상징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십시오. 신천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거짓 것에 서 있으니까. 네. 게임은 끝났어요, 여기서. 네. 인정하지 않더라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봐도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더 배우게 될 텐데요. 네, 신천지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항상 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드러내면 거짓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유튜브.com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를 쓰시면 저희 모든 설교, 특별히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오늘 14번째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곳이 있으면, 방송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또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여기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